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하나님의 은은 부활 생명을 산출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뒷전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왜 개신교회가 나왔습니까?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왜 그러한 어려움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 믿음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믿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이 개혁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중차대한 일을 뒷전에 두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전통이나 교회의 어떠한 번이나 번세보다 성경을 앞세웠고, 믿음을 앞세웠고, 말씀을 앞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분들이 주장을 했고,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까? 바울 사도의 시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된 선생들이다, 그러한 자들의 뒤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이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뒷전에 두는 엄청나게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증거한 이 생명의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은 단 한 명도 없고, 다 모두가 결점과 고뇌를 걸머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뒷전에 두는 그러한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뒷걸음질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사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동서로 갈등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나와서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뭐가 뭔지를 모르고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떠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뭘 주장하느냐, 왜 앞서갔던 그러한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믿음을 주장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개신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와 같은 율법적인 그러한 교훈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계속 신이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 안에, 그 젊은이들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나라도,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던을 건댐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헛되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바울은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정말 믿음의 중요성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다만 주님을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하면 너의 내적인 존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제가 써놓은 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하, 믿음의 은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마귀 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을 가리켜 성경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낮은 자리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목표하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을 다 이룬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눈이 떠져야, 이 하나님의 의는 대단한 것이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내 인격과 내 생명과 내 존재를 다 바꿔버리고 나의 삶을 다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모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한 것도 죄지만,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살겠다. 이것이 죄에 빠진 것이고 죄입니다. 이러한 인간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도 주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가 없었지만 이 역사 안에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이 홀로 올라가시네.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 만민의 죄악을 걸머지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올라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아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그리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끝나버리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죽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또 죽음으로 끝나가지고 우리가 없는 존재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뭐 별로 두려움도 없죠.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버리면 되지.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떠난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어둠이 기다리고 있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있고 사람이 도덕과 윤리와 선행, 철학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찾고 구하지만 이 세상의 그러한 학문의 길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 이 몸 안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타락한 몸, 죄된 본성, 심플 내추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죄된 육신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이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고 육신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까지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그 예수님께서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망과 음괴의 열쇠를 회수하신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 달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괴의 열쇠를 가져놓으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명백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죽음 안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만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사망과 음괴의 열쇠를 회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옥의 세력을 다 이기고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이기시고 정복하시어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사람인데 부활의 생명으로 디바인 라이프, 신성한 생명, 불멸의 생명, 지옥의 세력을 다 이긴 생명을 우리 주님이 드디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이며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사람들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분배하셨다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사건 안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 혼자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이 창조를 끝내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다 끝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를 보지를 못하면 또다시 행함으로 돌아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진단하고 사람을 이제 가르친다고요. 사람이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일으킬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바울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너희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돌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영어 성경에 왜 인간의 노력으로 너희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나타내신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믿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가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왜? 믿음에 행한 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행동 안에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제시해 두었는데도 요 근래에 많은 그런 교회 안에 잘 나가는 목사들이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선임을 말하고 인간의 경건을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가 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지나친 거예요. 우리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다만 지금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신다는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당면한 그러한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격려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해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이 벅차고 힘든 현실 앞에서 엄청난 그런 어떤 눌림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라고 율법적으로 말해요.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지요. 자유함이 없는 거지요. 평강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상에 앉아있는 것처럼 율법을 전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경건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라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에는 고수가 없습니다. 고수가 없고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와 영광의 부활을 믿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성도 안에서 주관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러한 승리하는 삶, 우리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주신 승리가 성도 안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도들에게 확신시켜주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모든 성경을 우리가 증거하고 말할 때마다 이러한 센터 중심 노선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는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왜 종말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자기가 어느새 율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좀 하겠습니다만, 예, 그런 말을 하면 제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나중에. 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찮은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건하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깨어있질 않아. 형편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어떤 신비 환상을 본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쏘아버린 마귀가 역사한 거죠.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경건한 경력 그런 거 가지고 요즘에 봐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했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를 붕시키고 크게 한 분들을 대단히 존경하고 와 대단하다 그랬지만 제가 점점 나이가 먹고 이러면서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 이렇게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려고 하고 이렇게 힘쓰고 있었고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이 진리를 지키려고 했는가?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반대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죄인들, 세인들,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했습니다만 도리어 그때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몰라보는 거예요. 다른 그런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건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가 잘 나갔다고 해서 거기가 큰 반짝한 게 있다고 따라갈 게 아니고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가 아니면 안 따르고 우리 예수님과 포도가 맞으면 따라가지만 우리 예수님과 포도가 맞지 않으면 안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살아낸 사도 바울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진단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가면 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 주관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내적 존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성도 안에서 주관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위로가 오고 격려가 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을 우리가 증거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을 써내줍니다. 평화를 가져옵니다. 예, 어둠을 밝혀버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생명이 가게 되어 흘러나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7장 38절에 있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내적 이너 빙으로부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의 그 내적 빙, 그 이너 빙이라고 했어요. 내적 존재로부터, 한글 성경에는 그 속으로부터 그렇게 됐지만은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영 안에서, 우리 깊은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서 명절 끝날에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명절 끝날에 일어서셔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내적 이너 빙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믿음의 사건은 가벼운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 구원의 사건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주관적으로 그 능력과 분능이 나타나 은혜 충만하게 되고 말씀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주변이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출퇴근하고 생활하는 직장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제가 쭉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전한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 벌스 17에서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로마서에서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가볍게 알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을 믿는 그러한 차원의 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저 자신이 지금 설교하면서도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in the gospel 이 복음 안에는 a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의가 이 복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is revealed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부터의 어떤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예, 그거는 무슨 의냐 하면은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from first to last 믿음에 의해서 처음부터 from first to last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거룩함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늘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가가 이런 걸 보게 된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된 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기록된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 힘으로 그걸 가져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러한 말씀,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면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의라는 거, 믿음에 의한 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그걸 쳐주는 의예요. 믿음에 의한 의인데 그건 하나님의 의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운 의를 드러낸 사건인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약화되고 인간의 행위가 나오고 인간이 앞장서. 어떤 지도자들이 앞장서요. 보세요. 어떤 지도자들 자기들이 써가지고 막 말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막 열광을 하네 또.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 그들의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합니까? 아니면 성도의 의를 말합니까? 성도 사람들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런 거를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양떼와 같으니까. 잘 몰라. 영적인 데에서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문제가 한국교회 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 봐야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알면은 어떤 사람이 율법적이냐 이런 걸 단순 명료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율법적인 선생 그런 사람이 두근한다 그러니까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쫓아다니고 거기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저와 아는 동기 목사님인가 그분이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저 자신이 절실하고 또 그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소리를 막 질러대라 그러니까 저도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목사님 내 속 모르고 그런 걸 하시는구만. 정말 나는 절박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목사라든가 잘 나가는 목사 따라다녀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오늘 병들었습니까? 오늘 사업이 안 됐습니까? 저 같은 어떤 목회자로서 조금 뒷전에 있는 그런 아웃사이더가 됐다고 해서 실패했습니까? 그런 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밥 한 끼만 먹어도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고 주님을 기뻐할 수가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일을 달성해내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 사람처럼 해야 돼. 그 사람처럼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못하는 사람 다 실패자처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꼭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따오는 것 같아.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힘을 빼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로마서 1장 17절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된 게 지금 엄청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한지. 로마서 챕터 5 verse 18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just as the result of one trespass 그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로서 그러면서 결과는 was condemnation for all men 모든 사람에게 정죄함을 가져온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정죄함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런 결과가 산출된 겁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온 인류는 심판 아래 형벌 아래 저주 아래 영원한 멸망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야 될 비참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란 결과와 다른 결과를 주신 거예요. So also the result of one act of righteousness. 그 의로운 한 분의 그 행동의 결과로서 그게 무슨 행동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하나의 그 한 분의 행동의 결과로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처럼 was justification. 할렐루야. 여기서 justification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데 순종하셨는데
아담의 불순종과 우리 예수님의 순종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은 어렵지도 않은 그런 거였어요. 그 안 따먹으면 되고 너무나 주변에 풍요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말을 한 것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뱀의 말에 반응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욕망,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 그거를 마귀가 뱀을 통해서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여자가 먼저 속았고 남자도 결국은 자기 부인 따라가지고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결과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가져왔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혼자만의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겠죠, 아담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진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흠과 티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예언자들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동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은 행하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행하기가 어렵고 벅찬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이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너무너무 만족하시는 행동이에요. 그게 바로 justification,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요,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끝나느냐? 그것이 뭐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냐면은 They bring life for all men.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의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오는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 믿음을 말하면 약해요. 어떤 분은 제가 목사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사회복지 어떤 공부를 같이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분도 경건하고 진실하고 너무 정직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을 나눌 때 그분은 윤리와 도덕과 경건생활과 거룩한 삶의 실종이다. 저는 생명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갔는데 그게는 사람의 관점이 틀릴 수가 있는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 사망을 이긴, 마귀를 이긴, 죄악을 이긴, 죽음을 이긴, 우리 육신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분배돼 가지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믿는 자에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생명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강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받은 계시는 모든 것을 응가하는 His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계시를 본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글을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돼. 왜? 믿음의 사건이므로, 신비의 사건이므로,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우리 인간의 인성의 영역을 넘어선 일이므로 우리들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도 바울 서신에 가면 너무나 경이로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가 신학인문에서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한 경이로움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목사의 길을 그만둔 게 낫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에게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구절만 봐도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 거룩한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바울 사도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활 생명이 바울에게 흘러나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사역은 새 생명을 산출하는 뉴 크리에이션을 가져오는 뉴 셀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런 모든 것을 경험시켜가지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광의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가면 인간의 자랑, 인간의 경건, 인간의 신비, 인간의 능력, 인간의 탁월함 다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내려가. 사람은 내려가. 네 똑똑도 내려가. 네 경건도 내려가. 네 지식도 내려가. 세상 철학도 내려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뭐 조금 괜찮은 것처럼 진짜라하는데 바울 사도한테 한번 가보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아야 돼. 사도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던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는 우리가 종말의 복음, 어떤 분이 저한테 써놨어요. 종말 시대가 됐는데 종말의 복음 완전하고 어떤, 그러면서 저를 조롱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은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이 알아도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계속 나가보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현 세상에 지금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말주의자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종말주의의 약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 얻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 사람아, 너 혼자 너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힘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고 다 잠자고 있고 깨어있지 않고 주님 오실 때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다 지옥 간다 그러고요. 막 협박을 하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인간, 자기가 그런 사람 됩니까? 그런 사람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완전해요? 우리들은 그래서 칼 바르타와 같은 신학자는 자기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다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이라고 했어요. 알지도 못하니까 칼 바르타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학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지. 그리고 칼 바르타 같은 신학자는 자기의 신학 서재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바르타가 있었던 그 시대는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를 하므로 정통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문서 비평, 양식 비평, 역사 비평, 모든 비평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걸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데 그들이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칼 바르타가 나와서 그러한 게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네가 인간 땅에서 네가 말하는 그러한 계시가 성경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든 그러한 공격과 사상을 일거에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운 거예요. 칼 바르타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르타는 성경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뭘 제시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냥 윤리 교과서, 종교 교과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목표 지점이 어디에 도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칼 바르타와 같은 신학자는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칼 바르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분에게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완전함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칼 바르타도 연약함이 있겠죠.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래요. 어떠한 것보다 최고로 그리스도를 높인 그런 신학자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신학자보다 최근에 나와 있는 신학자, 바울 이후에 나와 있는 신학자로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임이 성경 저자고요. 바울 사도의 이 어렵고 벅찬 어떤 그 계시의 말씀을 그래도 최고 올바르게 전달해 준 사람이 칼 바르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은 이러한 생명을 가져오는 저스티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믿음을 강조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니까,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니까, 여러분을 자유케 하니까, 감사하게 하니까,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하려 하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 성령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행복해, 감사해.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몸이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접하면 위로가 옵니다. 격려가 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실패자 같았는데 실패자가 아니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길 얻기 위해서 잠시 잠깐 동안 환난과 시험이 온 것뿐이요. 그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전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는 범사 1, 범사 2, 범사 3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들어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불안하게 돼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막 그런 승리한 삶이 안 따라온다는 거지. 예?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면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카운트 안 하시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것이 그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일이 안 될 수가 있다니까. 구원 받았지만. 그래서 잘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들어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 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결산을 맺어야 돼요. 네,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산출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 믿음의 길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황하게 말씀하는 것은 시대 많은 가르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앞당겨 세우지 않아.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요? 순종할 수 있지. 한두 번은. 항상 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순종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 안에 역사하심을 강조해 주면 그 성도들은 반드시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for just as true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예, 이 한 사람의 그러한 불순종, 아까 위에 말한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the many 많은 사람들이 were made sinners. 죄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국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내가 옛사람 아담 안에 거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래서 율법 아래 가는 사람은 종이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육신 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크냐 누가 우느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다투고 싸워. 거기는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흐르질 않아.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누가 크냐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나와요. 네. 결국에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아담 안에 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옛사람 아담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영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also 마찬가지로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한 사람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비우라고요. 사실이라니까. 우리는 거듭날 때 독자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몸에 실제로 참여한 거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그 의롭게 되어진다. 그냥 칭의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관적인 너가 주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내 안에는 Christ is in you.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 말씀 믿어야 돼. Christ is in you. 예, 그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진짜.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놀라운 경이로운 그러한 지도자가 선생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탁월한 선생과 교사와 목사와 붕사보다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 그의 영으로 성도의 영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자, 한번 이쪽에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 율법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뭡니까 조회수도 높고 저와 같이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왜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적은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는 잘 못해도 그래도 이 어떤 중심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아니에요? 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이건 현대의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을 번역한 분이 너무 잘해놨어. 명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학자였으며 율법을 많이 아셨던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예,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번 읽으면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의 성경을 제 사이트에 많이 띄워놨는데 들어보시기만 하라, 이게 들어보시기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4장 1절에 우리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문제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신 것이 과연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는 그 일을 자랑하고도 남을 만하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내세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 종교적인 경건과 어떤 노력과 헌신, 깨끗한 생활 이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종교나 선행이나 윤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금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 죽어가게 되면 아, 인간이 한계가 있구나, 연약하구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불교에 있는 유명한 고수들도 이 자기가 추구하다가 안 되면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4장 4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걸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요. 자기가 일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일한 대가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게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올바르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고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예? 심지어는 우리 육신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모든 육신의 역사도 우리가 영 안에 돌이키면 비록 몸을 입고 있지만 이 현실 세계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야 우리 예수님과는 좀 차원이 틀리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보고 그 성경 저자인데 그 성경 저자는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걸 비밀을 다 밝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그러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매도 많이 맞고 굶주기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 서신을 좀 알려면 고생 좀 해봐야 돼요. 바울 서신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들고 벅차고 정말 그런 밑바닥에 가서 발발 기는 그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안에 죄악의 덩어리가 다 숨어있구나.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경건하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가 극단적인 환경에 어려움에 가니까 내 악함과 내 어떤 혈기와 분노 내 그런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성경을 다시 한번 이 바울 서신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인간의 의는 쓰레기와 같구나. 배설물이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했구나. 그런 걸 저도 알게 된 거죠. 고생 안 하면 잘 모르지. 그러니까 잘 나간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은혜를 붙잡지를 않지. 잘 나간 사람들. 그리고는 자기가 뭐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막 그 능력만 말한 능력. 빡시게 고생을 해봐야 진짜 고생 한번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걸 알아야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으로 종교로 그 율법 아래 육신 안에 가서 내가 크냐 내가 잘했느냐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악이 함께 붙어가지고 함께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람을 넘어섭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돼요. 예.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글을 현대어 성경을 번역한 저자가 너무 쉽게 써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는데 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왜 그걸 강조한 줄 아세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도사였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계속 경건하게 다루었지만 그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그가 성경을 통해 본 거지요.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는 그 믿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과 아울러 여러분 안에 오신 임마누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태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흘려보내가지고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서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능하고 변명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안 돼. 내가 살아서 움직여. 내가 움직이니까 뭐가 나와? 내 똑똑, 내 경건, 내 의가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오지. 내가 옳다 이거지.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믿어야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현대 성경이 너무 쉽게 말을 해놔가지고 목회자들이 사실은 설교할 필요도 없어. 읽어주는데 예?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는 모두 결점과 분해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조금 오늘 잘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나도 어느 때 내 인생의 고뇌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조금이라도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나에게 임한 그런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안에 임만을 하셨습니다.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꿔버립니다. 그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은혜를 앞장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우리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 줘야 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귀한 은혜의 사건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고 믿는다 그러지만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오늘 장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냐면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항목이 끝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육신과 마귀와 세상이 끝남과 아울러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나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흘러나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은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 말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서 이 생명노선 진리의 말씀을 따라왔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이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도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가다가 또 네 선행이 없고 네가 거룩한 삶이 안 따라오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서 성경 자체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그 유대교의 그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러한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다 또 그런 사람들 따라 톰 나이트라든가, 참 안타깝습니다. 따라가지 말고요. 마르틴 루터가 말하고, 칼빈이 말하고, 칼 마르트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